부활의 심장이 뛰어야 산다.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의 심장,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느냐, 믿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는 믿음과 믿는 믿음과 이 차이가 뭐냐, 이 부분을 나누었고, 그래서 알고 있는 믿음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기독교의 심장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이 있는데요. 그 금이 도금이 된 게 있고 순금이 있습니다. 자, 이 컵이 만약에 도금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도자기 컵에 금을 살짝 이렇게 덮은 거죠. 그죠? 금을 살짝 덮은 겁니다. 자, 그런 컵이기 때문에 이 컵이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이 컵을 제가 사용하다가 어딘가에 딱 부딪혀요. 그러면 딱 부딪히면 이 컵에 금을 붙여놓은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벗겨지겠죠. 벗겨지면 상처가 나면 이게 벗겨져요. 그러면 딱 보면 이거 진짜가 아니라 이거는 도금된 거네. 이 안에 이 그릇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살짝 덮어놓았던 거기 때문에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게 아는 믿음이에요. 아는 것도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 아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문제를 만나면 내가 어떤 상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나를 갖다 툭 치고 가요. 그럼 나도 믿는다고 입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입으로만 믿는 신앙은 도금 신앙이다. 시작. 입으로만 믿는 신앙은 도금 신앙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만나면 실체가 그냥 다 드러나 버리는 거야.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 믿음은 도금 신앙이다. 그죠? 그럼 순금이라는 건 뭐죠? 이 컵 자체가 다 금이에요. 금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컵이 딱 어디 부딪히면은 이것도 상처가 나겠죠. 금도 상처를 입기도 하겠죠. 근데 상처가 나봤자 이것도 안에 봐도 금이야. 그죠? 이 안에 다 금이란 말이죠. 이게 순금 신앙인데,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이 그럼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주인이다. 다 알죠?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아는 건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회개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이 되면 이제 이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나를 탁 쳐도 그게 딱 상처가 날 수 있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발부하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문제를 승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는 믿음, 진짜 믿는 믿음이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도금 신앙과 순금 신앙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로 잡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서 이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냥 아무리 짜내도 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 진짜 사랑은 하나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내 안에 부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인데 남자인데 항상 그 아이가 이뻐요? 마음에 드나요?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마음에 드나요? 아내가 마음에 드나요? 아, 왜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같이 그냥 헤어지기 싫어서 평생 함께 살려고 결혼했는데 왜 사랑이 안 되냐고요. 이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 다 힘이 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형리라는 전도지 아세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나온 사형리라는 그런 전도지가 있죠. 근데 그 전도지에 보면 기차 그림이 있어요. 기차가 기관차가 있어요. 맨 앞에서 끌고 가는 차죠. 기관차. 그리고 뒤에는 연료차가 있어요. 연료차. 그 기관차에 연료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그 뒤에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타는 객차가 있습니다. 객차.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사형리 전도지에 기관차를 뭐라고 하냐면 사실이라고 해요. 사실. 그 옆에 있는 연료차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객차, 사람이 타는 거는 느낌, 감정, 체험, 이거예요. 기도 응답,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차는 어떻게 가야 돼요? 기관차가 앞으로 끌고 가야 돼요. 사실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질 때 순금신앙이 돼요. 반석신앙이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객차가 끌고 가요. 객차. 느낌, 감정, 필로 자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느낌이라는 건 어때요? 흔들리죠. 아, 오늘 느낌 좋은데? 오늘 느낌 안 좋아. 이거는 갈 때보다는 더 힘든 거예요. 이거는.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흔들리는 느낌, 감정으로, 체험으로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냐고요. 또 내 마음대로죠. 그래서 이 느낌, 감정이라는 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사실을 통해서 반석 같은 믿음이 돼서 나아갈 때 이 느낌, 감정, 체험, 이런 기도, 응답 이런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죠?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셔서 이미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을 통해, 부활의 사실을 통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국제시장 영상을 또 보여드렸어요. 여러 번 봤지만 또 보여드렸어요. 아니 동생, 잃어버린 동생, 여러분 핏줄은 땡기는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가고 그냥 어이구 내 동생이구나 해야 되는데 한국말도 못하네. 미국으로 그 흥남부두에서 놓쳐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전시고아원에 갔다가 입양이 갔어요. 한국말도 못하네. 그러니까 한국말도 못하는 생각지도 않은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여동생을 어떻게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동생이구나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는데 이름도 기억을 못해.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도 몰라요. 고향도. 이거는 끝난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느낌으로 못 찾네. 동생인데. 근데 뭘로 찾았죠? 증거로 찾았어요. 세 가지의 증거로 찾은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길 뒤에 사마귀가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사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 오빠 또 자기 생각에 덩치 큰 오빠래. 어디 가서 그 아이가 덩치 큰 오빠입니까? 자기 느낌이죠. 자기가 어리니까. 근데 느낌이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 덩치 큰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운동장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한 말을 운동장 아니다, 놀러 나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알아요, 몰라요?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딱 듣는 순간에 내 동생 막순이가 너구나. 그런데 더군다나 마지막 결정타 세 번째로 어떤 질문가 있었어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그냥 아무런 옷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항상 옷을 지으면 거기다가 사인 맨키로 뭘 만들어요? 꽃하고 나비를 이렇게 술을 놓으셨어요. 그거를 딱 보여주는데 팔 소매만 없어. 그건 누가 갖고 있어요? 오빠가. 그러면 느낌에서 피가 땡겨가지고 느낌이 와서가 아니라 그거 아무 느낌이 없어도 사실에서 내 동생에게 확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걔가 막 춤을 추고 막 너무 기뻐하죠? 이거예요. 기차가 앞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면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까? 내가 이 말씀에 눈물이 안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은 자꾸 거꾸로 가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확실히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신앙의 기초는 느낌, 감정, 체험 이런 것들이었어요. 거꾸로 가는 기차였단 말이에요. 그 거꾸로 가는 기차에서 믿음이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문제를 딱 맞닥뜨릴 때 그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빌 쿠레시라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인터넷에 나빌 쿠레시라고 치면 다 나오는 영상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고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무디 신학교를 가서 다 좋은 신학교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이런 분인데 성경 말씀에 딱 이게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하나지가 딱 되니까 아예 신앙을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자체가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에게 확증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 되어지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제자들이 믿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심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김경희 권사님을 믿습니다. 김경희 권사님을 믿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못 믿겠어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권사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진짜 다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성경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못 믿잖아요. 안 보이니까 못 믿죠. 보여주면 믿겠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믿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있을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진짜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교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백과사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다 기록되어 있고, 아니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사실인데 여기 무슨 감정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거를 느낌이 와서 믿으셨어요? 사실이니까 믿으셨어요? 사실에서 그냥 믿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이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심장이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번에 영화 바울 영화를 다 보셨죠? 여러분 이미 극장에서 다 이게 이제 상영이 안 된대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몇 번 방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될 때 한번 같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를. 그래서 이 바울 영화에서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의 설교도 다 가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화의 대사니까 그런 얘기 있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면 믿음도 그냥 다 헛된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 이게 하나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떼면 안 돼요. 이거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승리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될 수 있고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선명하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차는 기관차가 앞으로 끌고 가야 돼요. 아멘. 근데 느낀 감정으로 믿으면 그것도 믿는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느낀 감정, 어떤 체험으로 믿게 되면 이게 도금이라니까요. 겉은 믿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딱 컵에 이 금으로 살짝 발라진 거 스크래치가 나면 내 안에 주인된 내가 나타나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해요. 믿는 것 같지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금신앙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세상이 참 아름답고 살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뭔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어둠이에요. 캄캄해요.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에요. 그거를 알 수 없는 거를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구약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그분이 빛이시라는 거, 그분이 주인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성취가 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대로 온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너희들의 주인이 돼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와 깨어있든지 자든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정도로는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믿고 따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3장에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제정신이겠습니까? 크레이지죠. 네? 자, 여러분, 이거예요. 미쳤든지 아니면 그냥 선지자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미치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장하신 것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시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근데 자꾸 기적은 일으켜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랑을 만났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죠?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는가? 저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시지? 몰랐어요.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이분이 아주 특별한 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지자인가 보다,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로 따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놀라워요. 그러니까 랍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라고 여기고, 그리고 많은 권능으로 노마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왕으로 생각을 하고 믿고 따른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 잘 믿은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잘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으로 믿어야 잘 믿는 거죠. 제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물어봐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 계속 증거를 보여달래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자꾸 행하시면 그거 보고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놀랐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끼 식사 해결해 준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였잖아요. 모세가 더 대단하네. 이거 뭐 한 끼 식사 해결한 거야? 뭐 별거 아니네.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어때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못 믿는다고 했잖아요.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서 5 형제에게 가서 전하면 믿겠나이다. 그건 부자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말한 걸 통해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모세와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뭐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약속된 것의 성취, 그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39절, 16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밖에는 없다라는 게 뭐죠?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뭡니까? Nothing but. 그죠? 발음이 괜찮나요? 이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것밖에는 없다. 성경 전체가 이것밖에는 없다 그러는데 자꾸 기차를 거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난 느낀 감정으로 믿으려고. 아니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확증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주셨는데 내게 느낌이 없어서 나는 그 사랑을 못 믿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 다 확증해 주셨는데 나는 느낌이 안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냐고요. 느낌이 있어야 진짜입니까? 사실이니까 진짜지. 이거예요. 아, 동생을 찾았는데 동생이 고향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한국말도 못해. 느낌이 안 와. 그런데 증거가 명확하니까 내 동생 막순이가 맞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종교가 달라도 종교가 다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또 다른 말은 시간이 흘러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시간이 지나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믿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야 아무나 그러네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이 바울이 계속 전한 게 이 얘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 로드죠, 영어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인, 살아계신 주인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 뭐예요? 에덴에서 선악과 먹고 그분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속이는 대로 선악과 먹고 범죄했잖아요. 교만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게 선악과 먹은 죄 아닙니까? 믿지 않은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은 거. 그래서 죄인이 돼서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어둠 속에서 캄캄하게 살고 있던 우리에게 빛을 딱 비춰주신 거예요. 빛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다 선명하게 믿을 수 있게 돼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미리 다 약속한 것의 성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해. 여러분, 주장하는 거는 자유예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장을 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300여 가지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야 돼.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취가 300여 가지가 돼야 되는데 한 개도 성취를 못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짜죠. 복음 하나 선명해지면 모든 이단들이 다 초토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 선명해지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돼서 들어오니까 이 컵이 그냥 순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오니까 순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이 컵이 기스가 죄송합니다. 기스라니까 스크래치, 상처가 나도 뭐가 돼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고난을 당해도 세상에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순금신앙.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그분과 임마누엘이라는 신앙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땅이 사자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은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양인 거예요. 그 양은 팔굽혀서 힘쓰는 게 아니고 목자만 옆에 딱 있으면은 그 목자와 함께 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는 거고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를 가려요. 복음의 광채, 빛을 가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통해 빛을 주셨어요. 이걸 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기차는 기관차가 가야 돼요. 부활의 사실을 통해 믿음이 생겨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분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걸 왜 자꾸 내가 이루려고 사냐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굴복, 그리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다른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니까 초대교회 신앙이 이게 아니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꾸 기차가. 거꾸로 느낀 감정. 어쩔 때는 믿음이 너무 좋아. 근데 하루 만에, 아니 하루도 뭡니까? 그냥 운전 한번 하면서 초점을 놓쳐요. 운전하는데 누가 확 끼어들으면 와 그냥 막 하면서 그냥 마음을 뺏겨버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막 충만했는데 왜 그러죠? 느낀 감정, 신앙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믿기 전까지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자들인데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서 기도할 때 기적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도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니들도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다 부인하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딱 문제가 생기니까 컵에 딱 문제가 부딪히니까 도망가요. 이게 복음신앙이라니까.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은 안 믿어요. 이거를 복음신앙이라고 저는 부드럽게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회칠한 무덤들을 그랬어요.
무덤 안에 시체가 썩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마귀가 지은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데 겉은 멀쩡해요. 회를 깨끗하게 하얀 회를 칠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깨끗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 내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승부수를 탁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부수. 기독교의 심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 느낀 감정으로 내가 믿는 것도 같다가 어쩔 때는 안 믿는 것 같다가 이렇게 내가 믿는 건지 내가 안 믿는 건지 나도 잘 분별을 못하는 이런 우리들에게 흔들 수가 없는 반석의 믿음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사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어디서 증명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쵸? 근데 왜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믿으라고.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봤는데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 왜 못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야 도마야 넣어봐라. 그리고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 그분도 목수예요. 목수였던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게 됐는지가 기록이 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복음서를. 그런 복음서를 어떻게 사람이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게 됐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복음서가 재밌어져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거구나. 기차 거꾸로 가는 걸로 믿은 게 아니고 부활의 사실을 통해 이 성경 약속의 성취를 통해 믿은 거를 기록한 게 복음서구나. 이걸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정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함께 정말 낮은 마음으로 엎드릴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점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바울에 보니까 노마예요. 노마. 노마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자, 여기에 바울이 복음 전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그 노마의 교회가 있는 거에 방문하기 원했다고 그랬지, 노마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가 노마에 세워졌을까요?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 베드로가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노마에 간 거예요. 노마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흩어져서 노마에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히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노마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영화 자체가
그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로마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목격했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목격한 사람들이 가서 증언한 것을 통해 증인들이 증언하니까 믿은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것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증거를 전하니까 믿은 거예요.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확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에서 있다가 마지막에는 참수가 돼서 순교를 합니다. 제가 그 순교 영상을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안 보여드리고요. 정말 그렇게 순교하게 돼요. 근데 그 핍박자였던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순교자까지 될 수 있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하고 돌 던지고 감옥에 보내고 죽였던 앞잡이였던 핍박자 사울이라는 청년은 도대체 왜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전하면서 순교까지 했을까? 그가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완전히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인생을 바울은 살게 됐죠? 부활의 사실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 아니까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항상 우리 인생이 꽃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비단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함께 해도 어려운 문제는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금 신앙이 되면 아무리 유혹이 있고 핍박이 와도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반석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은 내가 팔굽혀펴기에서 힘을 키워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과 항상 동행하는 것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했더니 병이 낫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했더니 직장이 구해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내가 기도했더니 결혼하는 일도 일어나요. 사랑하는 사람 결혼 못할 뻔했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했더니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이도 낳더라고요. 다른 종교에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 하냐면 종교는 다 같아. 다 좋은 얘기 하는 거고 다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뭐죠? 기독교에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기적도 다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기도 응답을 못 받은 분이 절에 가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이제 절에 다니겠네요. 그게 중요하면.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뭐가 기준입니까?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요나의 표적은요, 다른 데에서는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꽃길이 되고 비단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뭐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새 피조물로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절대로 나는 편안한 길을 안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내가 힘든 일로만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자기가 오해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풍부에 처하게도 하시고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는데 그거 풍부에 처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빈궁에 처해도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꽃길을 걷게 하시면 감사함으로 그걸 살고 또 다른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고난의 길을 걸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도금신앙은 살짝 문제가 생기면 그냥 드러나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부활도 알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신앙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주인을 모시고 이분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 뭘 전했어요? 다 베드로도 부활 전하고 바울도 부활 전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15장 11절. 자, 이게 이제 부활장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목격자들이 다 기록이 돼 있고요. 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다 뭘 전했어요? 사도들이 다 전한 거는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다른 걸 전한 사람이 없어. 갈라디아에서는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이같이 전한 것만 전해야 돼요. 초대교회 복음으로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기차가 돼서 다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이식이 돼야 돼요. 심장이 병들고 이 심장이 멈추면 그냥 끝나는 거죠. 아무리 근육질의 사람도 심장이 딱 멈추는 순간 그냥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이 심장이 병들면 이 심장이 이식이 돼야 돼. 내가 주인된 삶의 심장을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오야 돼.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심장이 벌떡벌떡 뛸 때 온 몸이 사는 거예요.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사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 사는 겁니다. 나라도 온 세상 열방도 예수님이 주인이실 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로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인생의 모든 걸 다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7절에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하고 밀레도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별 설교 21절. 바울이 모든 삶이 21절 한 절에 다 담겨 있어요. 사실은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이거 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거를 전한 거예요. 자, 이거를 전하기에 어떻게 살았어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자기 생명조차 귀하지 않게 해서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한 거예요. 이걸 전했더니 뭐가 세워졌어요?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은 성자 예수님인데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데 이분의 흘린 피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게 확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던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확증해 주셨는데 증거를 주셨는데 여전히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새끼 같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이제 다 그거에서 해결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거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합니다. 노마의 병사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그의 얼굴을 때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유대인의 왕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그 진짜 믿어서 외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분명히 왕이라고 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 중심은 어떤 거죠? 그 채찍에 맞고 비참하게 피 흘리는 그 예수님에게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걸 꾹 눌러서 피가 나게 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부활로 선포됐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 그분인 걸 알면서도 마음에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그 로마 병사보다 더 악한 자들이 우리예요. 마음의 예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유혹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심히 큰 능력은 질그릇에 있지 않고 보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 확실한 증거 앞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 또 보여주세요.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요구하실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요. 확증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오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 세례받은, 우린 침례교회지만 이분 세례를 받으셨죠? 그 따님이 정말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지성인의 대표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머리도 좋고 뭐 대단한 분이죠. 장관도 하시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뭐 다 가지신 분이죠.
근데 따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이 그분에게 세례를 주신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이호룡 교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일이 없대요. 누구에게도. 근데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무릎을 꿇었다면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인 거 알죠. 근데 그분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는 믿음이에요. 도금시장.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이 역사적 사실, 요나의 표적, 성경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기독교의 심장,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다 증거도 주셨는데 이분이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다 믿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게 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죄,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해 보시오. 성령님이 그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무릎 꿇으셔야 돼요. 이호룡 교수님 같이 이런 분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말년 병장이 얼마나 끝내줍니까? 말년 병장. 이제 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고요. 말년 병장이에요. 그죠? 그 말년 병장이 아주 뭐 내무반에서 최고 높습니다. 왕고차. 근데 어떤 분이 야 거기 쓰레기 좀 주워봐. 제가 말년 병장입니다. 못 줍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막 옷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깔깔이 아세요? 그 내피 있어요. 고참들만 입는 그거 입고 슬리퍼 찌찌 끌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 휴지 주스라는 분이 누구냐면 사단장이야. 투스타. 그럼 주스 안 주세요? 말년 병장이고 뭐고 투스타가 지금 주스를 하는데 지금 거기서 뻣뻣이 들고 나 말년 병장이라 나 내일 제대해요. 내가 왜 쓰레기를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휴지 주스라는 분이 누군지 알으면 충성! 빨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누구신지가 분명해지면 그분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정말 그분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간단할 수 없어요. 내가 무릎만 꿇으면 돼.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세요.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근데 여기 보니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을 흔들며 임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말씀에 그리고 이사야 13장 13절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요한계시록 6장 13절. 요한계시록 6장 13절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여기 보세요. 설익은 열매는 대풍에 큰 바람 앞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이 설익은 열매같이 떨어지는 열매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땅을 흔들어 보세요. 대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 그거를 테스트 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이 확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시인하는 자를 시인해 주시고 부인하는 자를 부인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컵 보세요. 이 컵이 도금된 건지 순금인지 앞으로 탁 한번 쳐보면 알아요. 그때 도금된 거는 그 본색이 다 드러나. 내 맘대로 다 하고 내 힘으로 또 다 살아. 근데 순금은요, 탁 쳐도 끄떡이 반석이에요, 반석. 그 믿음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다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한 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한 거예요, 바울이. 이거 전한 거예요. 자, 이사야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더 놀라워요. 이사야 13장 13절. 또 이것도 다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신 거죠. 자, 보겠습니다. 13장 13절. 외우기도 좋죠? 13, 14. 이사야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여러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린대요. 이때 진짜만 남는 거예요. 진짜만 남는 거예요. 가짜는 쭉정이들은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끄떡없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늘의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이 믿음, 제자들이 믿었고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믿었음에 이같이 전하느니라.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그럼 순금 되는 거예요. 순금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루하루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늘이 진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설익은 나무에게 대풍이 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 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나 땅을 흔들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때 내 힘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 이분을 주인으로 모신 것, 이거 놓치지 않는 하나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냥 다 주신 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지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도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